기록된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레마로 지금도 실제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그런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여기엔 전파가 있어요. 그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다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마음도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절간에 가 앉았어도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무당집에 가 앉았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특히 굿하는 데 가보세요.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두들기고 뭐 하는데 분명히 있다니까요. 하물며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없겠어요? 안 보이죠. 공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도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이 시간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소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 말씀을 읽고 있다, 말씀을 보고 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축복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거 흑암의 역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참고지. 뭐 배울 게 많아요. 그러나 답은 아니잖아요. 말씀이 답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나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누구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에 가든지 집에 가 항상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정체성이 나와야 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삶이 있잖아요. 신분에 걸맞는 삶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삶이 있다니까요. 그냥 내가 누구냐? 그거에 따라서 삶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구지? 삶을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알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과 삶은. 정체성을 놓치니까 이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우리 신자들이 정체성을 놓치면 이게 삶이 이게 뭐 신자인지 이게 불신자인지 이래 된다니까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거기에 맞는, 뭐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에 맞는 삶이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목사다, 정체성 목사다, 목사에 맞는 삶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체성이 안 되니까 이게 목사인지 뭐 형사인지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정체성을 통해서 이게 삶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 삶에 기준이 있잖아요. 삶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 사람도 그 사람에 따라서 삶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요. 교수는 교수에 맞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판사는 판사에 맞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기준은요, 분명히 해야 돼요. 기준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기준이잖아요. 영적인 게 기준이 영적인 게.
육신 기준이 아니고 영적 기준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은 기준이 육신 기준이에요. 육신 기준. 육신 따라 살잖아요. 육신 현실, 육신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그게 기준이고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왜냐? 영적인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는 영적인 기준이에요.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을 것이냐. 우리는 겉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속사람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겉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요. 그렇잖아요. 속은 다 썩었는데 마치 회칠한 무덤은 송장에다가 무덤만 회를 하얗게 칠했으니까 썩은 게 안 보이지. 그러나 회 벗겨놓고 땅 파면 송장 썩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회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 세상은 겉사람이 기준이지만 우리는 속사람이 기준이에요. 세상은 잠깐이 기준이요, 우리는 영원한 게 기준이에요. 세상은 보이는 게 기준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게 기준이에요. 맞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삶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육신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가 비교가 되겠어요? 아니,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 속 사람의 가치와 육신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는요. 우리가 이런 정체성부터 확인되어야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 가치가 다르다니까. 삶이 가치가 달라요. 기본부터 가치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기준이 속 사람인데. 사람들 껍데기 보고 막 사람이 키가 크네, 작으네, 얼굴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뭐 저 사람 부자네, 가난해. 전부 껍데기 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게 가치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 저 사람은 내용이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 성경을 앞만 봐도 성경 속에 숨겨진 비밀을 뭘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압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을 몰라. 그 예수님 한 말이요. 너희들이 영생권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권 내게 돼야 증거하거니.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지.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자랍니까? 껍데기만 잘하지 속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 속에 비밀이 있다고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아닙니까? 영적인 비밀.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는 가치가 이 복음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복음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가치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정말 복음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삶이 다른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이거는 뭐 이렇게 살아야지 그 얘기가 아니고 삶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정체성이 분명한 삶은 열매요.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준이 됐지. 가치라 지금 삶은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질이 뭐냐 말이에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본질을 알지.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성경의 본질을 알 수 있겠어요? 맞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성경을 잘 보면 그 안에 본질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 진짜 중심 내용이 본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본이 보인다고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본질을 찾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절대 변질되면 안 돼요. 성경은 66권의 성경은 이 본질이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면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이 본질은.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역사는 변해도 성경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시대는 변화도 성경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지 않았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하고 나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은 요것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소통한다? 요것 때문이에요. 요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하고 우리 세상 떠나서 간 이후에 우리 후대가 우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요것 때문이에요. 요게 보여야 되지. 성경이 보여야 되겠죠? 그럼 성경은 뭘 말하느냐? 성경은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딴 거죠. 문제가 뭐냐?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준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성경 준 거예요. 그 말은 문제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영생을 주는 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영생을 얻는 답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답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모든 사람을 봐도 이걸로 봐야 돼요. 항상 나를 봐도 이걸로 봐야 돼요. 왜냐? 답이 영원한 답이라니까요. 문제도 영원히 있어요. 내가 영적 문제에 빠져나왔지만 영적 문제는 지금도 계속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있고 영향 빠져나왔지만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 근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영향 안 받는 거예요. 그 영향 받는 것이 불신자 상태예요. 구원받아 놓고. 그렇죠? 빠져나온 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왜 자꾸 불신자 상태가 되느냐고요. 영향받아서 그래요. 왜 영향을 받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못 누리니까, 본질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본질의 복음, 본질의 그리스도, 이거요, 우리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을 보시면 이 답이 전부 믿음이 됐잖아요. 이게 이 답은 이건 믿음이야. 믿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뭡니까? 다 뭘 믿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데 답을 믿은 거예요. 답. 렘넌트 굴명 특별한 거 없어요. 이걸 믿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이걸 믿은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한데 안 무너졌습니까? 믿은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답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안 무너져요. 답이 없으니까 무너지지.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절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모르겠는 게 뭐냐? 진짜를 모르는 거, 진짜 문제를.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니까. 그 사람이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껍데기에서 육신 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준이 육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육신 기준이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육신 기준 아닙니다. 영적인 거지. 그럼 영적인 문제도 어떤 문제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우리의 기준은 영적인데 문제도 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 뭐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잖아요. 근데 영인데 영을 모르는 게 영적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인데 없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없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영이요, 영. 영이요. 그 말씀이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영적 문제.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이 말이요. 그거 좀 선악과 따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냔 말이요. 근데 따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에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졌다니까.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선악과라는 과일은 먹지 말라.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6절에 그 말씀을 따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은 거지. 따먹었다는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 진짜 말씀 믿었으면 따먹을 수 있겠어요? 너 검은 죽어. 먹으면 죽어.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진짜 믿었어 봐요. 먹을 수 있겠어요? 왜 먹었어요? 말씀 안 믿은 거지. 설마 하나님이 죽이실런가? 말은 그랬어도 하나님 못 죽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 생각이고 아담과 하와가 말이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 한 번 말하면 그냥 끝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현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대의 문제, 영적 문제고 말씀을 놓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꾸 문제라고 말하지만 문제가 없으니까 답도 없는 거예요. 문제도 모르니까 답도 없는 거야. 근데 진짜 문제를 알면 우리가 답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 말씀 붙잡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요 강단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이 이건데 말이요. 본질은 성경의 말씀의 본질은 말씀이 본질. 그 말씀은 곧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이게.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네가 죽었는데 이제 내가 내게 길을 줄게, 답을 줄게 하고 여기 답 준 게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계속 전달된 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러게 말이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오늘도 또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 내 인생은 답이 그리스도가 본질이요. 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66권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질을 놓치니까, 답을 놓치니까, 말씀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니까 결국은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 안 되려면 답 찾으면 되는데. 맞지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문제, 답을 찾아야 돼요. 자꾸 답을 붙잡아 이제 문제를 붙잡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답을 붙잡아야지 왜 문제를 붙잡고 삽니까? 참 이상해요. 그 사람 그 체질이요 이상하다고. 밤새도록 문제만 붙잡고 있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문제 붙잡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문제 큰일 났네. 문제. 그러니까 밤새도록 문제 붙잡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울증 걸리고 다 오는 거예요. 그 문제 붙잡지 말고 그 답이 그리도 보자. 주여 그리도 주는 그리도시오. 여러분 아파도 주는 그리도시오 붙잡아요. 아픈 거 붙잡지 말고 아픈 걸 해결하는 그리도를 붙잡으라니까. 그리도 붙잡아요. 주는 그리도시오. 저도 최근에 몸이 좀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상태가 와요. 가끔 이렇게. 이상하다. 갑자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그리도가 안 되면 생각이 딱 들어가. 별 생각 다 들어가요. 막. 제가 요즘에 한의원에 좀 자주 가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맨날 그래. 목사님 지금 나이가 70 넘으셨어요. 목사님 젊은 사람 아니에요. 나이 70 넘었습니다. 또 그 날 또 생각하는 목사님이 쉬어야 됩니다. 그 나만큼 쉬는 사람 어디 있어? 많이 쉬는데 근데 자꾸 나보고 일한다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쉬는 게 많은 것 같은 자꾸 일은.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프면 그래도 하고 또 주란 그래도 유 목사님 또 가르쳐준 대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라. 성령 충만. 뿜어질 때는 독소가 빠져나가니까 이 약하고 더러운 독소들이 쭉쭉 빠져나가. 흑암도 빠져나가고 질병도 빠져나가고 헛기도라는 게 그냥 가르쳐준 거니까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면 그리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를 들면 건강이라면 건강 문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그리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데 이 아픈 것에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도께서 이 건강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기 하나님 방법도 길도 주시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답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답을 붙잡고. 경제 문제 왔으면 경제 문제 생각하지 마. 어찌 경제 생각 안 합니까? 당장에 우리 현실 문제인데. 그런데 그리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경제 문제도. 요새 메시지 흐름이 기도의 7가지 흐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더라고. 문제의 답이 확실하면 문제의 답이 확실한 평안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평안이 오면 두 번째는 평안이 올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봐라. 이게 뭐지? 이게 하는 뜻이 뭐지? 한번 의미를 찾아봐라. 문제에 대해서
그 내가 있는 그 자리의 의미를 찾고 내가 하는 일의 의미 찾고 의미를 찾아보라. 뜻을 찾아봐라. 그럼 뜻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집중해봐라. 뜻을 찾았으니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뭘로 집중해야 되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위로부터 힘이 올 것이다. 그럼 치유가 될 것이다. 그 근본이 치유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보호자와 237의 시공간 이상 빛이 올 것이다. 이게 요새 어제 메시지도 그렇고 계속 요새 메시지 흐름이에요. 시작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이걸 놓고 기도한다는 말은 의미를 찾는 시간이에요. 이제 이런 문제의 의미 찾는, 하나님, 왜 나가 이런 경제 문제, 경제는 뭡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경제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는 그리도에 맞춰놓고 해야 돼요. 좀 더 확장한다면 237까지 맞춰놓고 해야 돼요. 그리도와 세계보호마 여기다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돼요. 건강도 경제도 그리도와 세계보호마 여기에 맞춰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맞죠?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이거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요 참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해결이 갈보리산에서 했었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여기서 다 끝낸 거예요. 끝. 사실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끝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거 끝낼 것이다 하고 그 그림자로 그냥 끝내는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양들이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고. 근데 이제는 양 잡을 필요 없이 십자가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끝낸 거예요. 여러분, 끝냈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 끝난 게 시작이에요. 그렇죠? 끝나야 시작이 되지 안 끝났는데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맞잖아요. 그걸 우리가 맨날 갈보리산 언약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 본질이 다른 거 없어요. 이거 그리도에 이거 하신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40일 얘기하는 것도 결국 뭐하니? 이거 하나님 나라 일, 이거 40일 계속 그리도 40일 동안 얘기한 거 이거 끝난 사실. 집중이에요. 우리가 자꾸 모여서 자꾸 같은 말 듣는 게 이게 집중의 시간이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성경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다음에 마가다라 앞에서 이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것 가지고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성경에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붙잡은 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재현돼야 되는 거예요. 마가다라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가진 본질은 마가다라 방에 붙잡은 사람들이 붙잡은 거 우리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응? 초대교회가 붙잡은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보다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자, 성경 보다가 그리스도 보다가 자, 빌립보서 또 그리스도 얘기 아니에요. 이게 또 빌립보서. 또 복음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눈이 뭘 봤습니까? 이걸 본 거예요. 복음을.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복음을 보는 눈,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본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 속에는 바울이 본 복음을 계속 쓴 거 아닙니까? 그 빌립보서예요. 바울은 어디서부터 봤어요, 복음을?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에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만났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이 만난 그리스도가 내게 이게 전부라, 이게. 그 나머지 배설물이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 말고는 다 배설물이에요. 이게 바울이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확실하게 봤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복음 아는 지식이. 이거 본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때만 구약 성경도 능통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이미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핍박하던 예수가 구약 때부터 말하던 그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에게 딱 들어오니까, 이야, 진짜 그리스도는 최고로구나. 최고의 지식이로구나. 여러분, 이래서 바울이 이제 오늘 빌립보서 전체를 보니까 감옥이라는 데서 설명된 게 뭡니까? 결국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고 오직 복음 누린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환경 속에서 이 본질의 복음이 설명되는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 가치를 잘 모르니까, 자꾸 좀 세상 거 좀 이렇게 자꾸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그 복음보다 그게 너무 큰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게 너무 크니까 복음은 도망가고 감옥 속에서 설명되는 게, 난 왜 이렇게 그래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어렵고 뭐고 이것만 설명되고 있는 거지. 근데 바울은 복음이 설명되니까 핍박도, 환난도, 위기도, 고난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유익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울이 누린 축복입니다. 자, 이러니까 바울은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그가 1, 2, 3차 선교여행 또 다니잖아요. 보세요, 바울이. 그 선교여행 다니면서 전달한 게 복음 전달하는 선교여행이에요. 그죠? 복음 선교한 거예요. 이게 237 가는 선교요. 여러분, 나에게 맞는 복음이지만 이게 237과 맞는 복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나하고 맞지만 내게 있는 복음은 237하고 연결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에휴, 제가 부족해서 제가 어떻게, 나는요, 어떻게 제가 선교하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은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돼요. 그게 자꾸 불신앙하니까 안 되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내 안에 그분이 역사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 자꾸 나라는 것이 믿음을 막아버려. 그러니까 나라는 것들 하니까 뭔가 이게 불신앙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237. 그래서 특히 이가 현장에 들어가는데, 마게도니 현장에 들어가서
1차, 2차 선교 현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현장에서 복음 전달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행전 바울이 선교여행 가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들어가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 만난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 편지 보낸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지금 바울이 옛날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음을, 옛날에 전달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되기 위해서 그걸 전달해 준 거예요. 편지로. 여러분, 현장에 전달된 복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심어진 씨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바울이 뿌린 그 씨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복음은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씨 뿌린 비유도 보게 되면 하여튼 옥토밭에 한 개만 들어가도 채야 30배 열매 맺는 거예요. 참, 그러잖아요. 이렇게 밭은 4가지 밭이 있는데 자꾸 그 마른 땅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가시덤불 뭡니까? 돌밭만 보고 신경 쓰지 말고 옥토밭에 뿌린 것만 신경 쓰라고요. 진짜 하나님 옥토밭을 찾는 거예요. 옥토밭. 저 마른 땅은 시간표가 있고 가시덤불 그 다음에 돌밭도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만 사모하는 자,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자, 말씀에 그냥 아멘하는 자, 그 한 사람 들어가면 루디아처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맞죠? 그 여러분들은 복음에 반응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암만 복음 전해도 반응이 없어. 맨날 그 소리 말하고 듣긴 들었는데 금방 또 복음은 도망가 버려. 그런데 복음이 탁 들어간 사람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복음 하나만 들어가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특별히 우리 랩런트 사역하는 우리 그루터기 비전센터에 어린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심는 것이 그게 지금은 표시 안 나요. 근데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마치 겨자씨가 들어가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들어가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맞죠? 나는 우리 에이셔가 미국 아이 아닙니까? 참 다민족이 와, 다민족. 근데 티시키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이 복음을 싣는 배경이 있잖아요. 반드시 어릴 때 들어간 복음은 그럼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바울은 방향을 정해놓고 한 거예요. 방향, 목표가.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가이사 앞에, 17장 24절 그렇죠?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바울의 방향은 저 로마입니다. 땅끝까지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이가 벌써 이 복음으로 담났고 그는 땅끝까지 내다보고 있었던 바울이 여기에 전달된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겠어요?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전달한 그 복음이 우리가 본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결국 여기도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성경은 결국 뭐합니까? 이게 증인의 책이요. 다 증인이요, 증인. 어떤 증인입니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복음, 오직 그대로 위하여.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직 복음이 전달된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여러분들 그런 증인 돼야 돼. 그리스도만 전달된다면 죽어도 괜찮아. 죽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죽음이 돼야 돼. 맞죠? 망해도 그리스도만 전달되는 망하면 돼요.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리스도만 전달되면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린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맞죠? 이게 오늘 그 기도 보니까 헤븐이 파워, 헤븐이 탤런트, 헤븐이 미션 나오잖아요. 참 그 말씀도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이 복음이 내게 임할 때 세 가지가 내게 임한 거예요. 헤븐이 파워가 내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복음이 들어왔죠? 위에서 왔대. 헤븐이 위에서 천재, 헤븐이 그 탤런트가 내 안에 임했다 그 말이에요. 헤븐이 복음, 헤븐 탤런트가 내게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헤븐이 미션. 우리 미션은 뭡니까?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 우리 미션이에요. 맞죠? 그 저는 아침에도 막상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세상에 재능 있는 사람들 탤런트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복음하고 안 맞으면 그거는 진짜 탤런트가 아니야. 우리는 복음하고 맞으면 그게 탤런트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복음과 맞으면 그게 탤런트예요. 그래서 저는요, 참 요셉이 그 노예가 탤런트예요. 심부름 잘하는 게 탤런트예요. 왜? 복음하고 심부름하고 맞으니까 그게 탤런트가 된 거예요. 보세요. 그 일을 하는데 심부름 하는데 복음 아니니까 그 심부름이 밭에 가면 밭에서 역사나고 집에 가면 집에 역사나고 세상에 이게 복음 탤런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있잖아요. 작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는 일이 작아서. 여러분 그 작은 일 속에 복음하고 맞으면 그게 바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딱 들어가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나고 삶이 복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은 복음이 돼야 돼. 복음적 삶이 돼야 돼. 그 복음적 삶이 된다는 것은 복음하고 나하고 삶이 맞다 이 말이에요. 삶. 나의 삶이 복음하고 맞다 이 말이에요. 복음하고.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항상 나의 복음이 삶과 맞을 때 이게 복음적 삶이 되는 거예요. 삶하고 맞는 복음 되셔야 돼. 머리에만 있는 복음 말고 삶과 맞는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도 복음하고 맞아야 돼요. 나하고 맞고 일하고 맞아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적 삶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하니까 나는 왜 이런 일만 하고 맨날 이런 일만 하고 복음하고 안 맞으니까 맨날 그 일이 불평이고 원망이지. 복음하고 맞으면 그 일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니까 나에 대한 원망이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막 복음하니까 나라는 존재는 가치가 없지. 복음하고 맞아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참 하나님 복음 주셔서 참 복된 자, 이 복 있는 삶을 사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각이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에도 오직 그리스도가, 이게 주일과 강단 말씀. 여러분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마음은 중심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어요?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줬잖아요. 이건 뛸래야 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 마음 중심이 딱 그리스도가 딱 돼야 돼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여기에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마음 생각은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겸손함이, 섬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면요, 여러분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되면요, 사람이 금방 달라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그렇죠?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딱 내 속에 들어가면 남을 더 귀하게 여겨요. 이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본래 그러신 분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나를 섬겨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사람이 증인이에요.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교만하지. 그렇잖아요. 왜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 들어가면 교만할 거 없어요. 뭔 내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지. 저는 주일날 빌립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 속에 나오는 비밀들이 너무 감사해요. 이번 또 오는 주일날 강단 말씀 보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복음,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두렵고 떤다는 게 다른 게 경외하는 마음이요. 내 복음이 얼마나 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화해야 되는 거 표현하. 주일날 또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은 네 마음에, 네 생각 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분이니라. 이런 말씀 한 절 한 절, 이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묵상하니까, 야, 진짜 그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이 나를 탁 치유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말씀만 제대로, 성경만 제대로 보면요, 요 숨겨진 비밀만 제대로 보면 성경은 진짜 달고오면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37장 47장 히브리서 4장 12절 처음 보니까 치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를 치유합니다. 죽은 자도 살릴 만큼, 시든 자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병든 자가 말씀으로 치유되고,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치유되어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들하고 접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치유돼. 이게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치유가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치유된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누림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 되어야 돼요.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부족함이 없는 누림의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참 말씀 붙잡은 사람이에요. 돈 붙잡은 사람 말고 말씀 붙잡은 사람 돼야 돼. 사람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으세요. 자꾸 세상 거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아야지. 그거 신기해요. 그 하나님 방법이요. 비칠비칠 하다 말씀 붙잡으면 팩도 일어나 버려. 꼭 뭡니까 닌걸 맞는 것처럼 힘답했다가도 말씀만 들어오면 말똥해져. 난 그런 경험 많이 했어. 옛날에 목사님 신방 가니까 목사님 오지 마세요.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고. 그래도 가봐야 되겠지. 내가 한번 갔더니 그냥 현찮아서 그냥 오셨어요? 왜 귀찮은데 오셨냐고. 근데 갔으니 말씀 전해야 될 거 아니요. 야, 신기하지. 처음엔 일하다가 말씀 조금 듣더니 눈이 동그래지죠 그냥. 언제 아팠느냐 화딱이나 돼. 뭐 사업 깎는다 뭐 한다 다 나와요. 야, 참. 그래서 내가 그렇게 깨달았어. 아무리 힘 빠져서 이불 뒤집어 쓰고 뭐 그래도 말씀만 들어가면 이불 걷어치고 사각으로 복을 한다니까. 참. 아프다면서 왜 가냐고. 그냥 가지 말라. 계속 가까이 대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야, 진짜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 들으면 살아요. 그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지. 왜 자꾸 쓸데없는 사람 말 듣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신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진정한 영적 비밀이 되게 하시고 숨겨진 비밀이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이 모르는 이 비밀의 힘이 우리의 삶의 누림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전도사님 이제 졸업 여행 기간인데 참 여행 기간에도 하나의 은혜 속에 캠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